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또 한 날을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힘과 지혜와 용기를 나리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8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탐 놓아간다. 맑은 샘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새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타거라. 아멘. 이경숙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른 아침 주님 앞에 나와 기도와 찬송으로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저희들의 삶 속에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도리와 성품을 나타내며 내 이웃에게 주님의 사랑이 전하여지길 기도합니다. 2025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믿음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시는 이우선 목사님, 주님들 은혜의 말씀을 전하실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성령 충만함 주시옵소서. 저희들 아멘으로 화답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원치 않는 일로 애통하는 자녀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힘들어 쓰러질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는 주님이 계심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 주시길 원하옵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추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며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이제 느헤미야가 시작이 됩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회복과 성전의 재건에 있어서 크게 활약했던 유대인입니다. 그는 페르시아 왕의 술을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배경 지식이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 역사 기록을 살펴보면 가장 많은 사람을 죽인 게 뭘까요? 칼, 창, 화살, 총, 활, 뭘까요? 압도적으로 가장 많은 사람을 죽인 것은 바로 독이었습니다. 독. 오늘날처럼 독에 대한 분석과 또 독에 관한 지식이 있던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독으로 인해서 쥐도 새도 모르게 원인도 영문도 모른 채 죽은 사람들이 부지기수였습니다. 역사 가운데 수많은 왕들이 있었죠. 그 왕들 중에서 독살로 죽은 왕이 가장 많습니다. 자, 느헤미야가 뭐 맡은 관원이었다고요?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술을 전담하는 관원이에요. 왕의 술이라. 여러분들 드라마나 영화에 보시면 왕이 맨날 뭐 마시고 있죠? 술 마시고 있죠. 그죠? 왕이 술을 많이 마셔요. 그 술에 독을 타버리면 진짜 누가 죽인 줄도 모르게 왕을 죽일 수 있었던 때입니다. 그러니 느헤미야의 지위가 얼마나 높았는지, 그가 얼마나 페르시아의 왕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사람이었는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느헤미야가 어느 날 이제 그 수산궁에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당시는 이미 예루살렘으로 많은 유대인들이 돌아갔을 때입니다.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성전을 재건해라. 필요한 물자와 인력 공급해 줄게. 이런 조서가 전에 고레스 왕으로부터 있었지요.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데 꾀한 일도 잘 됐으면 참 좋았으련만 실상은 그 상태가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3절 아까 보셨지요?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러한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의 반응을 볼 때 그가 얼마나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4절에 기록합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통곡하며 금식 기도를 올렸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수요 기도회 또 매일 기도회에서 여러 차례 에스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당대의 분위기를 들었습니다. 이미 예언하고 약속이 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유대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의 귀환에
시큰둥한 경우가 많았다고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미 이방 바벨론 땅 페르시아 땅에 성공적으로 정착한 이방인으로서 굳이 폐허가 된 본토로 돌아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던 겁니다. 바로 느헤미야 같은 사람 말입니다. 민족의 아픔을, 나라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공감하며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말입니다. 1차적으로 이러한 느헤미야의 모습만 보아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금요 심야 기도회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의뢰해왔습니다. 혹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앞에서 기도 인도자가 얘기를 했을 때 의아하신 적은 없었습니까? 도대체 왜 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야? 내 문제 놓고 기도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라고 생각하신 분은 없으십니까? 자기는 그랬었다고 저한테 고백하신 성도님들이 몇몇 되십니다. 이제 오늘 본문이 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올바른 신앙인이라면 마땅히 나라와 민족의 아픔에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맞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으로 여기십니다. 맞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한 개인이 속하고 누릴 수 있는 가정, 사회, 민족, 국가를 더하여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 사회, 민족, 국가 그 선물을 잘 가꾸고 누리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라고 말씀하셨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통곡하고 금식하며 느헤미야가 이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기도의 내용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나라와 민족을 품고 기도하는 그의 진정성과 태도에서도 우리는 감동을 받고 교훈을 얻지만 더 나아가서 그의 기도의 표현과 내용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8절 9절 다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아멘. 느헤미야의 기도는요, 그냥 허공에서 흩어지는 기도가 아니라 무언가를 단단히 붙들고 있구나라는 인상을 줍니다. 이거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 다른 누구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옵소서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던 약속을 기억하옵소서라고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좋은데 사실 안 그러면 참 좋겠지만 우리 사람은 어떻죠? 약속을 많이 하는데 또 어떻게 해요? 많이 어깁니다. 그렇죠? 그러나 성경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개하지 않습니다. 약속이 변개되지 않으며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나온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대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씀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약속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우리에게 특히 우리의 기도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우리는 무의식 중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종종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기도의 마음 자세, 기도의 내용, 기도의 목적 등 습관적으로 타성에 젖어버리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에서 우리는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목소리를 크게 한다고 해서 감정적으로 격앙되어서 기도한다고 해서 그런 기도가 더 효험이 있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기도를 조장하고 가르친 거짓 교사들이 예전에 있었지만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도 그 예가 기록되어 있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예배당 한가운데에서 두 팔을 벌리고 인상 탁 쓰고 아주 그냥 거룩하게 막 이렇게 기도했던 바리새인은 그의 기도는 응답받지 못했습니다만 저기 구석에서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했던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도대체 성경에서 어떤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는가? 예를 또 들어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유명한 구절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이 말씀을 하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공중의 새를 봐라.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한 송이만 못하다. 오늘 났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 하나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이 문장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가져다가 인용하셔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애통하며 금식할 만큼 지금 굉장히 감정적으로 막 격앙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의 기도는 감정에 기댄 것이 아니라 초점이 분명했습니다.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방법이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 기도를 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들을 결단코 내치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저의 주장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사실이니 에스겔 18장 23절에 뭐라 쓰여 있습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우리는 모두 느헤미야의 기도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약속을 해주셨는가? 기록되어 변개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인가? 이것을 먼저 분명하게 알고 말씀을 붙들고 약속을 의지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분명히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묵상 포인트를 보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요, 참으로 묘하고 놀랍습니다. 본문 마지막 절인 11절에 이렇게 씁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느헤미야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던 때에 느헤미야의 신변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가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되었습니다. 앞에서 이미 설명드렸듯이 최고위직에 올라갔다는 뜻입니다. 왕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의 반열에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말을 자세히 보십시오. 느헤미야는
자기가 고위직에 올라간 사실을 스스로 심정적으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했던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일에 나 같은 사람을 사용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느헤미야의 이 모습을 우리가 잘 보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바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무엇 해주세요. 무엇 주세요. 라고 기도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자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어주셨다 라고 원망할 때가 많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소서 그 일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던 중에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기도의 응답으로 알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린 적이 많습니까? 어느 쪽이 더 많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묵상 가이드북 아까 보셨듯이 제목을 이렇게 붙였지요. 그때의 술관원이 되었더라.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라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하던 때입니다. 바로 그때에 느헤미야는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게 최고위의 술관원이 되었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위대하게 쓰임받고 또 값진 인생을 살 수 있었습니다. 성경의 메시지를 우리는 분명히 듣고 깨닫고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문제는 우리 빛과 소금 교회가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가 되느냐 하는 점입니다. 문제는 바로 그겁니다. 느헤미야의 진정성, 태도, 신앙, 기도 이런 것들 꼭 기억하시고 기록된 말씀이 진실로 우리에게 투명한 거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며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 되기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의 아픔을 끌어안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기도가 공허한 기도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분명한 실체가 있는 기도, 말씀을 꽉 잡고 하는 기도, 약속을 붙들고 하는 기도, 그러한 기도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기도가 끊이지 않는 우리 빛과 소금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은 사건을 섭리처럼 여기는 믿음입니다. 주님의 일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라며 기도하는 일을 주님께서 들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를 들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사건을 섭리처럼 여기며 주님의 그 섭리에 참여할 수 있기를 기도하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도님들과 함께 마음을 모두어 환우분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또 삶의 자리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낙담하고 힘들어하시는 성도님들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육신의 질병 반드시 나올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어둠들 다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들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가장 선하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시간들을 다 지나고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소생하며 신앙이 진일보하며 주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시간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위하여 기도합니다. 외부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사역의 현장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빛과 소금 교회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껏 사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존귀하게 주님의 일에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 해를 준비하는 때입니다. 지혜와 지식과 명철과 총명을 더하여 주셔서 잘 마무리하고 잘 시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이름도 빛도 없이 수고하고 헌신하신 모든 성도님들 꼭 기억하여 주시고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 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한마음 한뜻 되게 하시고 정말 사랑의 세 겹줄로 꽁꽁 묶여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교회 꼭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눈과 마음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